누가복음 3장 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칠 줄을 믿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누가복음 3장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7절 말씀을 보면 언뜻 좀 이상하게 비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굉장히 지금 강하게 얘기하고 좀 어떻게 보면 저주와 같은 그런 말처럼 들리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하면 이제 예전에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던 뱀을 좀 떠올리게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럼 이거는 마귀의 자식들아, 뭐 이런 표현으로 듣는 사람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렇게 들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너에게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너희는 그렇게 그렇게 지옥에나 가버리라, 뭐 이런 식으로도 들릴 수 있는 굉장히 강한 그런 표현을 세례 요한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의아한 거죠. 아니 회개 세례를 전했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뭐 저주 같은 말을 이렇게 하는가, 좀 어색하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뭐냐, 또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는요, 죄를 자각함이 없이는 회개가 안 돼요. 죄를 자각해야만, 죄를 인정해야만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세례 요한이 지금 이렇게 아주 강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은 그럼 뭐겠느냐라고 할 때에 신랄하게 그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야지 참된 회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그렇다고 없는 일 만들어내자는 것도 아니고 괜한 공포심을 주장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죄를 지적하고 실제 죄로 말미암는 끔찍한 결과를 지금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속마음은 그래서 너희 뭐 지옥이나 정말 가버리라 이런 말이 아니라, 이렇게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뭐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혼낼 때 있잖아요. 너 밖에 나가와. 뭐 집 밖에 나가버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좀 험한 말들도 하셨잖아요. 옛날에 부모님들이. 근데 그러면 아이들이 진짜 뭐 집 밖에 나가가지고 연을 끊고 살자 이런 말이 아니라 아이들이 회개하고 잘못했어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래 그래야지 하면서 이제 잘 양육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세례 요한이 아마 이제 그러한 모습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어지는 것은 그러한 세례 요한의 마음이 애정이 담겨 있는 겁니다. 애정 없이 막 신랄하게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을 보면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군중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 거냐면 회개하러 나온 정말 참된 회개를 하러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나왔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정말 참된 회개를 하기 위해서 나왔다기보다는 한마디로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좀 조사하러 나오는 거죠. 지금 사람들한테 지금 세례 요한이 어필이 됐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보면 조금 조사하러 나오는 팔짱 끼고 나오는 팔짱 끼면서 이렇게 나오는 이제 그런 모양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오늘 이 신랄한 메시지가 구체적으로 누구를 향해서 지금 하는 말로 이제 기록이 되냐면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한 그런 메시지로 선포가 됩니다. 어쩌면 이 군중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 우르르 세례 받으러 가니까 나도 그냥 세례는 받으러 한번 가보자. 참된 회개를 하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그냥 형식적인 어떤 세례 뭐 좀 받으면 좀 낫겠지. 뭐 이런 그 생각을 가진 군중들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어쩌면 그런 태도로 나왔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8절 하반절에 나오는 말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 아브라함이 내 조상이라는 것 아무런 소용이 없다. 지금 도끼가 지금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데 곧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인데 겉모양만 그럴싸하다고 해서 이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너희들도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형식적인 신자들 혹은 정말 아주 그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비판적인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강하게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메시지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참 놀라운 건 오늘 말씀을 볼 때 세례 요한의 이런 강한 메시지를 군중들이 아주 달게 듣는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딱 우리가 듣는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인간의 일반적인 그런 악한 본성은 뭐냐면 이 죄로 말미암아 부패해 버렸기 때문에 반발심이 일어나거든요. 이렇게 죄를 지적하고 이렇게 끔찍한 이 지옥의 형벌을 이야기를 하면 반발심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그대로 인정해요. 우리는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터져 나온 말이 10절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회개케 하시는 역사가 정말 이 회중 가운데 이제 부어지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부흥입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오늘날 이제 한국 교회 가운데 두 가지가 있기를 바라는 그런 분들이 많죠. 두 가지가. 첫째, 세례 요한과도 같은 그런 외치는 그런 목사님들이 일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제 사람들이 뭐 저만 해도 사람들이 싫어하면 어떨까?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나 불쾌하면 어떨까? 듣기 싫어하는 그런 말이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들이 이제 안 들래 안 들 수가 없거든요.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지만 한편으로는 성도들의 마음이 혹시나 불편하면 안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이런 마음을 이기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성경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냥 이제 거기에 넘어져 버리면 메시지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죠.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그러한 모습.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서 깨달아야죠. 우리 목사님들이 세례 요한과도 같이 가감 없이 전하는 항상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물론 복음이 복된 소식이니까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나 이 참된 회개는 반드시 죄를 깨달아야 할 수 있는 것이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가 이 복음의 유익을 얻는 거니까 그러니까 가감 없이 이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전할 수 있는 목회자들이 일어나야 된다. 제가 되기를 그렇게 한번 다짐을 한번 해봤습니다.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는가라고 할 때 이 군중들과 같이 듣는 입장에서도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잘 들어야 된다. 잘 들어야 된다. 이제 우리 뭐 주변에 이런 이야기를 좀 듣잖아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막 설교를 하면,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설교를 하면, 저거 나 때리는 설교 아니야? 나 치는 설교 아니야? 뭐 이런 이제 생각들을 덜어 이제 하는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나 상처받았어. 나 시험 들었어. 혹시 목사가 지금 불순한 의도를 갖고 저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목사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그건 목사 잘못이에요. 그러나 그런 거 아닐지라도 이런 생각들을 덜어 하는 분들이 있고, 심지어는 목사가 뭐 그런 의도를 한다고 해도 이게 진짜 성경에 기록돼 있고 하나님 말씀이 맞다면 목사는 목사고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목사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분명히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이제 듣는 거죠. 그럴 때 이것이 이제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정말로. 이게 바로 부흥이에요. 이게 바로 부흥.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는 목회자, 말씀을 말씀대로 듣는 청중, 이렇게 하여서 모두 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모습,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참된 부흥이다. 오늘날 이러한 참된 부흥의 역사가 우리 시대 가운데, 우리 나라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은 이렇게 적용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이제 듣는 이로서, 청중으로서,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좋은 열매를 맺어 나가야겠다 다짐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군중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바로 그 반응이 나오잖아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도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게다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미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더더욱 우리의 그 고백이 뭐가 돼야 되냐면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 좋은 열매를 맺어서 내가 좋은 나무가 되자, 이런 얘기 아닙니다. 좋은 열매를 맺어서 좋은 나무가 되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좋은 나무이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좋은 나무가 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면 더욱더 우리 안에서 나오는 다짐과 결심은 뭐야 되냐면 좋은 열매 맺어야겠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사업에서, 우리 인간관계 가운데 우리 홀로 있는 그 시간 속에서도 좋은 열매 맺어야겠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깨닫고 좋은 열매 맺어나가는, 그렇게 힘써 나가는 오늘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